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크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저는 오늘 형통한 자, 보호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형통한 자, 보호받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는 귀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형통하게 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디에 가나 귀하게 대접받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정말 그릇이 되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주님이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의 마디마디를 다 성령이 감화 감동으로 듣게 하여 주옵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정말 주님께서 은혜 베풀고 축복 내려주시고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에 보면 대통령이 한번 움직이면 그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 나선 경호관이나 또 경찰이나 군인들이나 할 것 없이 한 1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그 G20 정상회담을 우리나라에서 했죠. 그때도 미국 대통령이 그 들어있는 하얏트 호텔은 그 군인들이 둘러쌌지, 경찰이 둘러쌌지, 경호원들이 또 둘러쌌지. 이러다 보니까 개미 한 마리도 얼진 못하게 이렇게 보호를 하였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선 중국 주석도 그 신라 호텔에 머물렀는데 그때 역시 그 신라 호텔 약 반경 1000m 구간에 어떤 자동차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고 사람 역시도 드나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보호할까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주도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역시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하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정말 중요하거나 귀할수록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담아지고 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나라의 정말 귀한 국보들이나 그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그걸 한 점이라도 다른 나라에 띄우지 않게 해서 노력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부인 사레를 애굽 왕 바로가 건드려려 할 때 큰 재앙이 내려서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하셨어요. 다음으로 또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도 천사를 보내서 입을 봉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게 하셨어요. 열왕기하 6장 18절에도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말과 불수레를 보내서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동방박사들에게 정말 바로가 지시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보고 와서 알리라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길로 해서 피해가게끔 만들어 두셨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에덴 동산이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얀검을 만들어서 두어서 생명나무의 그 길을 지키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하얀검 불칼로 이래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검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바울이나 베드로나 등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도 그래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보호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내가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정말 어떤 곳에서도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생활을 형통하게 해 주셨다 이겁니다.
요셉은 꿈이 많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했잖아요. 나중에는 막 구덩이에다 갖다 였지만 요셉이 들어간 구덩이는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요셉이 정말 애국 사람 손에 팔아 버렸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정말 요셉 때문에 그 애국 사람이 가문도 형통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정말 그를 귀하게 들었었고 나중에는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에게 지혜를 주어서 정말 그를 정말 애굽의 총리로까지 들어쓰게끔 이렇게 해주신 분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은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그 옆에 사람까지도 다 축복을 받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던 유브라데 강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서 내 몸이 소생과 또 내 토지 소산과 또 짐승이 새끼와 또 우양의 새끼 다 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정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된다. 네.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이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요셉이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요셉을 지킴으로 해서 또 요셉이 청년인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할 때도 젊은 사람인데 참기가 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아서 또 요셉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고 총리라는 큰 직급을 그에게 줌으로써 애국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 다 건지고 구하는 이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 우리도 정말 우리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그래서 무의미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이 보시고 기이 쓰시는 정말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정말 형통하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요셉을 이토록 귀하게 보호하셨는가 하면 그 특징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이제 읽어준 데도 봉독한 데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자기 요셉뿐만 아니라 그 주인 집까지도 형통하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고 정말 하나님이 늘상 보호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는 하나님과 요셉을 떼놓고 볼 수 없는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정말 성도의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왔지만 변함없이 하나님하고 같이 함께했어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가슴이 뭉클해요. 정말 저도 항상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를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읽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여기 나와서 말씀은 전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그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고 기도가 모자라서 하나님이 내게 덜 가르쳐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하나님이 뜻대로 살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그 뜻을 제대로 지켜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경에 있다시피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든든하다 이겁니다. 왜?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면 어쩔까 하는 근심을 하나님께 덜어놓으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 어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겁니다. 우리 정말 혼돈된 이 시대에 살면서 요셉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탕육 속에 휘말려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함께하는 것이
정말 함께 하는 것보다도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더 많고, 믿는 그 정말 진짜로 믿는 신앙보다도 가짜로 믿는 신앙, 입술에 흐르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지금 이 그 유튜브나 이런 모든 데 보면 성경 말씀이 완전히 흘러 넘쳐서 산을 이루듯이 이렇게 정말 이제는 그 성경 말씀이 이제 너무 많아갖고 해석도 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참 어떤 거는 보기가 민망하도록 해석해 놓은 것도 많아요. 정말 이럴 때 마귀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이단들이 살판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가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말하면 기분이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가 알면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알면 얼마를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터득해 주게끔 이렇게 터득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밀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면 정말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아무리 뭐 목사가 아니래도 일반 성도라도 그 믿음이 강해지고 그 옳고 그름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 15절에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지 못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그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는 곳, 그 성령과 교통하는 곳,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성막 하던데, 그 성막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교회는 내 전이고 내가 사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2명 이상 모이는 장소에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 오늘 여기에 몇 명 있어요? 한 5, 6천 명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겠어요? 우리는 일당백이 아니라 우리 이북에서는 일당백 하는데 여기는 일당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은 분들 다 세보니까 6천 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혼돈된 시대에서 정말 요셉,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떨어져 살지 않는 우리들, 하나님과 늘상 함께하는 우리들, 무슨 일이나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찾아가면서 정말 그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가 됩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올 사람이 다 모으지만, 올 사람이 다 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2명 이상 모인 곳에는 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장소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저 흘러 넘치는 이런 폭포수가 되어서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내 뼈를 쪼개고 정말 내 심장에 와서 들이박히는 이런 말씀이 돼요. 우리는 항상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도 정말 즐거움도 함께 그 말씀으로 나누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 놓고 보세요. 초등학교 학생을 아버지가 죽이고 엄마는 또 그걸 토막내는데 도움을 주고 또 그 시신을 냉장고에다 이어놓고 자기네들은 치킨을 사다 먹고 히히하고 술을 퍼먹는 이런 진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지금 사망에 넘쳐나고 있어요. 쩍하면 무슨 애인을 죽였다는지 사귀던 여자를 죽였다는지 아니면 각을 떠서 차에다 싣고 다녔다는지 아니면 또 엄마를 죽이고 아빠를 죽이고 정말 온 국민이 정말 옛날 같다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들이 비일비재로 우리는 지금 이 현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인륜도 무너지고 가치관도 무너지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이런 상태에서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들이 의지할 것이 어디 있어요? 오빠를 의지하겠어요? 아빠를 의지하겠어요? 아니면 엄마를 의지하겠어요? 엄마도 아빠도 정말 의지할 형편이 못된 지금 이 사회입니다. 또 그렇다고 뭐 어디 가서 내가
회장님을 의지하겠어요? 대표를 의지하겠어요? 절대로 인간을 의지해서는 우리 앞길이 열리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다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생활이 그대로 하나님이 뜻 안에서 즐겁고 정말 기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슬픔이 없어야 돼요.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슬픈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그 슬픔이 저절로 싹 사가지고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정말 아까도 제가 우리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장재 목사님하고 약간 이야기를 했지만 정말 세상에 살면서 70을 다 먹어가도록 덧없는 세월 속에 속상한 일만 많았어요. 저는 왜서인지 세월을 잘못 만나서 정말 배고픈 고생만 했고 정말 형제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저 나라의 정말 주석을 이 하늘의 별이라 하늘의 태양이라 이러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국에 와 보니까 그 하늘이 태양과 그 하늘이 별들이 외치던 그 모든 말들이 이 성경 안에 다 있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 사람 우상을 섬기고 살은 겁니다. 그 김일성이 죽었을 때도 우리는 하늘에 태양이 떨어졌다고 막 까무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할머니들은 막 까무러쳤어요. 김일성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어요. 김일성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고 지구는 돌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김일성이 없으면 다 폭파되고 없다고 이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를 하늘처럼 떠받들고 이렇게 하늘이 태양처럼 떠받들고 살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김일성이 없다 해서 지금 뭐 북한 사람들이 죽어요. 배고파서 굶어 죽고 김일성이 있어도 굶어 죽고 없어도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이 의지해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들이 생활의 기본 원칙이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요란하게 몇십억씩 몇억씩 남을 위해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남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정말 남을 위해 조금이라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우리가 에스카레이터 타도 막 어떤 사람들은 막 거기서 걸어 올라가고 있으면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노인네들이 서서 꺽꺽하고 막 밀어내뜨리고 막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배려 없이 사는 지금 세월이더라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배고파서 쓸쓸한 사람들, 정말 배고픔에 정말 자기 마음을 그 배고픔에 다 뺏기고 사는 사람들, 추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양보할 줄 알고 조금이라도 대우해 줄 줄 아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서로가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진 사람들로서 정말 그저 십자가만 지고 힘들게 내 생활만 아니하면서 가지 말고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면서 우리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그대로 전파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변화는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옵니다.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또 신뢰가 이루어지고 이웃과 친구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가 다르다는 이런 말이 사람들이 입밥에 오르고 내리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애국까지 팔려갔지만 그 팔려간 집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였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정말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바로의 꿈을 바로 해석함으로 해서 그에게 자기 고향 사람들까지도 다
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뭐 똑똑해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귀히 보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고 그를 항상 보호해주고 그에게 항상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아멘. 어느 집사가 자기 직장에 사장님을 전도한 이런 간증인데 그 직장에 있는 대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날마다 집사를 찾아서 집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래도 하나님도 안 믿으면 기도해서 뭐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집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무슨 일인가 쭉쭉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거지 나보고 왜 기도해달라고 해야 할까? 나도 하나님을 믿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집사님이 기도 안 해주면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끝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니까 그 회사가 엄청나게 잘 풀려나갔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언젠가 그 글을 보았어요.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저도 이게 종로가 그 액세서리 매장이 하나 있었어요. 다 봤을 것이요. 장재 목사님도 우리가 그 3번 출구로 나가다 보면 액세서리 있었잖아요. 그 매장에 있는 여자가 집사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군인이었고 군인이면서 믿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나보고 계속 지나가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또 목사님 기도. 근데 내가 기도해서 뭐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이 와서 기도한 날은 액세서리가 엄청 잘 나간대요. 그럼 난 사기 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맨날 가서 기도해줬어요. 그때 그 남편이 그러대요. 저 목사님은 아주 능력 있는 애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받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걸 믿지 않고 내 마음은 믿지 않고 그저 기도만 받아 뭐라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그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주신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마지막까지 했는데 몇 달을 못했어요. 안 가다 나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때문에 액세서리가 잘 나가서 본전을 너무 뽑았기 때문에 그 매장을 파하게 됐대요. 이걸 내가 집에 가져가 뭐라겠습니까? 목사님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것을 목사님이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아마 박스를 한 몇 박스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탄자니아에도 보내고 뉴질랜드 가는 데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그 액세서리를 가져가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러면 목사님이 가져왔다니까 더 좋아하더래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내일이 축복이 있고 내일이 은혜가 있고 이렇다는 걸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들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가면 그들은 저절로 그 향기를 쫓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정말 교회를 하다 말고 이상하게 돼서 파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정말 이 사람들이 심중에 맞게 잘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커서 뭐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정말 사람들이 마음에 따뜻함을 주고 그 사람이 그 따뜻함을 쫓아서 이곳에 올 수 있는 이런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야 된다 그겁니다. 저기 저 서운동에 있을 때도 전도를 하면서 그 잘해줬더니 101살 드신 분이 꼭 주일날이 모아서 문 앞에 와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좀 치매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막 생각나면 가버리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와서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렸는데도 문 앞에 서서 꼭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바라시는 뜻을 쫓아서 제대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를 쫓아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경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렇고 또 다윗도 그렇고 또 사무엘도 그렇고 정말 이 보면 다
하나님이 귀히 쓰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었어요. 아멘. 정말 우리가 다니엘이 정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또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양을 칠 때도 정직하게 쳤다 이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늑대도 승양이 여기는 양을 칠 때 일이라고 했던데 저는 한국말이 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는 승양이라 하는데 이리가 와갖고 이렇게 물건을 양을 물고 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일이 입을 벌리고 그 이빨에서 양을 뽑아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조그만 체구에 골리앗과 싸움을 해서 다윗이 이겼잖아요. 골리앗 장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작은 거하고 큰 거 대비할 때면 일반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유명한 골리앗을 쳐부신 다윗이 바로 그의 입에서는 늘상 여호와와 함께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알고 여기를 쳐들어오느냐, 여호와와 함께하면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문맷돌 하나 놓고 그 거대한 골리앗을 쳐부신 다윗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었고 또 이대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왕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이렇게 정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인정을 받는 이런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처럼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도 복이 있고 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우리는 마음이 항상 청결하고 순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날 자식들 기를 때 거짓말을 안 했는데 지금은 때때로 선의 거짓말도 한다 이랬는데 막 어떤 때는 정말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의 거짓말 할 때도 때로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다시 서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정말 이 한국에 와서 제가 이국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정말 업신여기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서 그 말을 하다 보면 선이 거짓말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제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정직하고 정말 순진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에 표현된 음행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것은 진짜 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음행을 하면 이 하나님 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음행을 피해서 범죄하는 자마다 정말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들은 자기 몸에 범죄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에 씌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란 걸 알고 완전히 내 마음을 깨끗이 달고 가꾸어서 정말 이 몸을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정말 내가 요즘에도 다니면서 두루 본 것인데 정말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게 너무 이상하게 살아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더럽히면서 내 몸이라 해갖고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런 걸 상상만 해도 음행이다 했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경찰이 한 남이 여자를 너무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경찰에서 잡아갔대요. 불륜을.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서 한다는 소리가 내 거 갖고 내가 마음대로 못해? 그것도 경찰에 승인받고 해야 돼 이런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마구 살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정말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이 임재를 의식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과 직접 함께하는 우리 코람데오의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잖아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불구덩이 속에서도 정말 사자굴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러운 물건을 하나님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 찰 때 불 태워버렸고 우리 유황불로 태웠잖아요. 그것처럼 노아 시대는 또 물로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더러우면 개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나라도 다 버려버려요. 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끗하게 내 영이 깨끗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이 깨끗해야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이 성전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이곳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늘상 우리 앞에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우리는 늘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의 모든 정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언제면 우리에게 침투할 것인가 욕을 팔아고 다니잖아요. 먹을 거리를 찾아서 늘상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 정말 미혹에 들지 않도록 꼭 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이 그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사람이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형통한 자, 보호하는 자, 정말 우리들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